올라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날마다 힘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던 동자승이 큰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큰 스님,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중국이요. 그게 아니라 인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히 중국 사람이 맞아요. 아니다, 인도 사람이 맞느니라. 큰 스님의 단호한 대답을 들은 이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옆으로 밀어서 비스듬하게 눕히면서 불상 밑바닥을 큰 스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큰 스님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놀랄까봐 아직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 여길 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잖아요. 중국 사람 맞지요? 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범위가 작은 사람은 큰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학의 미분적분을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범위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작은 생각에 갇힌 사람의 무식함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그릇에다 큰 그릇 이렇게 포개서 보관합니까? 아니지요. 큰 그릇에 작은 그릇, 더 작은 그릇 넣어서 부피를 줄여서 보관하지요. 마찬가지거든요. 혼내고 꾸짖어봐야 깨우치기는커녕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 작은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마음이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는 각각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 그릇의 용도를 판단하는 건 주인이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금으로 만든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흔한 질그릇은 천하게 사용됐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유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사용하는 기준이 그릇의 가치에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그 기준이 능력입니다. 그 분야의 능력,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직업에 맞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 채용되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주역은 바뀌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일꾼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를 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열심히 일해왔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남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걷든지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입니다. 인생을 축복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엄마 앞에서 막 울어 제껴야 그때 우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알아서 줍니까? 그건 정말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준비가 뭐냐?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일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오네시모로처럼 선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허모게네처럼 악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항상 마음속에 많은 일을 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시지? 불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안 맡겨요. 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당회를 하는데 나 당회 15번 하면 은퇴해요. 야, 여러분 김장 몇 번 담그면 하늘나라 가실 것 같습니까? 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잖아. 때가 되면 졸업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이 짐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간절함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 음이 안 맞아. 박자, 화음 안 맞아. 근데 찬양대를 하겠다고 그래? 안 되지요. 준비가 돼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반주 제일 배우는 거 체르니
그런 거 이런 것도 못 하는데 반주하겠다고 소원 기도 제목에 썼어. 그럼 제가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키면 안 되지요. 준비가 안 되는데 몇 년을 연습을 해야 돼, 몇 년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기준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큰 그릇도 사용하시고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넓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밥상을 차리는데 거기에 그릇이 다 큰 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큰 그릇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그릇도 있어야 돼요. 간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고 그러는 담는 그릇인데 이렇게 큰 거 해봐요. 그 간장만 먹고 마나? 간장 그릇은 작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커야 되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소금 그릇이 항아리만 해봐요. 어디다 올려놔? 소금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안 먹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정결하지 못한 것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했어요.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뭡니까?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길을 가려면 더러운 길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길로 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더러운 데서 나왔으면 그럼 깨끗한 길로 가야지요. 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고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해야 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잘 지냅시다. 왜 웃어요? 잘 지내자는 게 화평하자는 거 아닙니까? 잘 지내야지요. 그럼 못 지낼 거요? 잘 지내야 돼요.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버리고 참된 아름다운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복되게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나만 믿음의 길을 거는 게 아니구나, 나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구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또 만나고, 이 신앙 공동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감사해요.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멀리 있어도 오고 아파도 오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나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임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잘 동역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더불어 하는 건 못해. 힘듭니다. 큰 일은 못해요. 그러면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한 일꾼은 그래서 좋은 동반자와 동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고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훌륭한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디모데를 강한 제자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자기 후임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은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함께 상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도 중요하지만 왕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훌륭한 인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뒤에 보면 부모가 훌륭해요.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만듭니다.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어떤 이유로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다투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는 제발 좀 다투지 말아요. 교회 나올 때 다투고 오지 말아요. 그러면 예배 때 은혜도 안 되잖아.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그냥 씩씩거리고 말이요, 속으로 참느라고 애를 써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일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그냥 조그만 일로 이렇게 서로 말싸움하고 나오면요,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보면 안다. 이렇게 대충 얼굴 보면요, 참 편안하게 왔는지 뭔가 한 구석에 뭐가 있는지 이게 보여요.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도 다투지 말고 주일날은 더 다투지 말고 싸움질하지 말고 늘 이렇게 잘 지냅시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논쟁으로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그래요. 교인들과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학교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기면 이긴 건가요? 뒤에가 더 복잡해져요. 만약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권면하고 지도하되 온유함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분을 내면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좋은 말도요, 성질 내면서 하면요,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부드럽게 얘기하면 듣습니다. 또 너무 반복해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잔소리가 돼요. 가끔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의 목적, 교훈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징계와 질책과 책망이 아닙니다.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원위치 시키는 거고요. 넘어졌으면 일으켜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와 변화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고치는 거거든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변화지요. 좋은 방향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변화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쓰임받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